네, 반갑습니다. 2025년 첫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워서 약 한 3개월 정도 10여 차례로 사도행전을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이죠. 좀 빠르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어떤 기본적인 개론,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이론과 같은, 개념과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흘러야 하는 이유, 더 정확하게는 복음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라고 하기엔 이제 해가 바뀌었죠. 작년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일? 지난해 말씀 기억나세요? 역시 이장님 대답했습니다. 역시 이장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 말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자가 되어라.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내가 가르치고 말씀한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전해갔는지,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첫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의 기록의 근거, 그것의 모티브가 되는, 그것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말씀 구절이 뭐였냐라고 하니까 지난주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인을 넘어서서 제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야 괜찮아, 다 필요 없어, 다 모든 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 행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제자가 되어라.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제자가 되는 일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못해도 돼.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제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모두를 제자로 양육하여라. 제자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길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셨고, 그것의 구현의 이야기, 실제 어떤 모습과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하는 한 절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그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갔는지, 그 사도행전의 수많은 말씀 구절들 중에 한 절 말씀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28장의 하나하나의 이야기들, 각각의 사건과 스토리, 인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이 이 말씀으로부터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때 순간 세례도 받고 말씀도, 교회도 세워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 안에 다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때에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삼으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먼저 분석해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과 느낌,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몇몇 지체들은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 예를 들면 권위 있는 사람들, 전문적인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의미는, 그 사도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숨리더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주는 단어 때문에 사도들의 이야기구나,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도들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사도행전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너희가 나오거든요. 너희? 여기서 지칭하는 그 너희는 누굴까요? 방금 설명했던 것에 따르면 전문 사도들일까요? 권위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들, 정말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할 것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헷갈리나요? 헷갈리죠? 본문에서만은 너희가 정확히 누구야 라고 바로 지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하여라, 보통은 무엇을 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 너희가 누굴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맡기신 그 명령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유추해 보았을 때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본문에서 너희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이제 더 혼란스러워져. 왜냐하면 만약에 전문 목회자들, 당시의 사도들, 안수받은 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세례로 성령으로 안수하는 거,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많이 배웠어요. 야, 나가서 전도 좀 하고 와. 들었어요. 많이 가르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로 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목사님들의 어떤 권위와 목사님들의 영역이라고만 우리가 배워왔는데,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을 야, 너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니까 너는 전파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성령의 세례도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세 개를 다 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면 그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한 덜컥 어떤 이게 막히니까 당사자들이라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너희는 누구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나요? 이건 어떤 전문 목회자들, 당시의 사도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너희라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가서 말씀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고 노방 전도하고 전도해 오는 일은 하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는 목회자들의 권한이야 권위야 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너무 이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다 하지 말라고 하던가, 그럼 가서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던가, 아닌가요? 이건 나에게 소대되는 일이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논리상 이 말씀 세 가지를 다 지키라고 하셨으니 너희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아니 교회에서 왜 복음 전도는 하라고 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못하게 하냐고. 그럼 이건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던가. 그렇죠? 제가 다 할까요? 제가 세 개 다 할까요? 좋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게 모순적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가서 복음 전파도 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줘야 될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는가?
누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는가?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고 같이 동행했던 6명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시오라고 명령해요. 심지어 베드로가 준 게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주게끔 베풀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당파 문제인데, 그때 지도자들 때문에 당파가 나눠져요. 바울파, 예수파, 게바, 아볼로 파가 나눠지는데, 그 파가 나눠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예요. 세례라는 것이 영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바울로부터 받겠습니다, 저는 게바, 아볼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대로 파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 문제가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지도자들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직전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세례를 줬었습니다. 그럼 소영이가 다음 세례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당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권위자, 목회자의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사도행전, 사도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리더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 끝말미에 시심의 사도행전이 써질 때 제 이야기가 써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써져야 된다라고요. 각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들이 각각에서 쓰여져서 모여진 게 시심의 사도행전이 된다고요. 전 이단이 아닙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 맥락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단순히 그때 사도들이 이런 멋있는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2025년에 충분히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개개인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갔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그 이유를 보는 거죠. 어떻게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갔는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의 결합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의 결합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결국 인간의 도구, 인간의 순종으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와 역사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에 인간의 순종이 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야기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성령 자체가 일하진 않습니다. 성령 스스로 자체가 일하진 않는다라고요. 늘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성령의 하나님의 일 계획과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숨 리더들이 거부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은, 우리 교회의 일들은 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주권 아래 숨 리더들의, 대표단들의, 여러분들의 순종이 결합되어서 벌어지다 보니까 늘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우리 배웠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주권 안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야 라고 써놓으셨지만
그 일하심, 우리가 그 성을 주변을 도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요. 우리가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니까 그냥 팔짱 끼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계획을 다 해놓으셨는데 인간의 순종이 결합되지 않으니까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순종이죠. 순종.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순종과 성령의 주권이 결합됐다라고요. 하나님은 늘 여백을 남겨두세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이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데 그 여백을 우리의 순종으로 채우길 원하신다라고요. 그럼 2025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고 도전되어지고 섬기고 싶어하는 일들 하시면 돼요. 제발 하세요.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우면 같이 와서 기도해요. 저도 같이 분별하는 거 도와줄게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게 정말 나의 그냥 욕심이었는지 하나님께 의가 되고 뜻이 되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는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전 충분히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시라고요. 해도 돼요. 제가 하는 것까지는 질질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하는 거는 말 스스로가 마셔야 되는데 저는 같이 안내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고 싶은 그 욕망, 거룩함이 결합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순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결합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5년에 시심사도행전이 쓰여지겠죠. 그렇죠? 시심사도행전을 우리가 피드백해 볼 때 우리는 아마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일하심이 앞서갔지만 나의 순종이 결합되어졌다는 것을. 순리더로 순종하고 대표단으로 순종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 복음이 마침내 땅끝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흘러야 하는 이유,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인데 먼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그냥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약이었대, 그냥 신약이었대, 책 두 권이 나눠졌대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시기는 매우 혁명적이고 말도 안 되는 변혁이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구원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1차적으로 바뀌었죠. 동물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사 제도도 바뀌었거니와 두 번째, 율법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제사와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노력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두 계명으로 압축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돼. 이 두 계명으로 압축을 시키셔서 율법을 초월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약하게 혹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믿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자꾸 지도자들이 율법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맞지만 지켜야 돼 자신의 그 정당함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아니,
그거는 구원과 아무런 연관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것만 지키면 돼라고 해서 완전히 거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까지 받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야 너는 뭔데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해.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지도자 교회가 바울을 멸시하듯이 손가락질하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비판했다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과 이 혁명적인 이 혁신적인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과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쭉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2장까지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다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정말 그렇게 지켰다면, 유대인들의 예식과 그 문화를 지켜냈다면 복음이 과연 흘러갈 수 있었을까?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하는 거고, 그렇죠?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틀, 그 형식과 그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거든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에 이르러서 회복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사실은 진리 하나예요.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의 문화권에 가더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진리 복음 하나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굳이 그렇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타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하얀색 한복을 입고 왔다고 쳐봐요. 모시 개량 한복 입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다가 쳐봐요. 아니 설교 끝나더니 설교 찬양합시다 하더니 꽹가리 치고 북 치고 해거, 그러면 목사라고 보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나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기 뭐야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문화적 현상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지금 이미 서양권 문화에 다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낯선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문화권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은 그렇게 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그쵸? 꽹가리를 치며 찬양하고 하는 일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적 요소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해져야 그것이 복음으로서 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고집하거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말고는 다른 것을 고집하는 것이 상당수 많은 부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열려 있어도 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같이 나누는 건데 뭐냐면, 청년의 시기에 본질과 형식이라는 것에서 비유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립, 우리 주제 이립이라고 했잖아요. 이립, 스스로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립의 시기에, 청년 시기에는요,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고히 세우고자 하는 청년의 시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주체성, 구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 말고는,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서는 저도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올해가 지날 때는 이 입에 청년의 시기에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고하고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절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러가라. 사단마귀야 물러가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뭐 어떻게 하겠죠. 뭐 그 말이 되냐,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는 물러가라, 그렇죠? 정신 차려라.
그거 아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뭐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돌봐야 할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요청이 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뭔지 아세요? 너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해. 전 이게 솔직한 제 스스로의 최선의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너 신경 쓰지 않을게, 필요 없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스스로가 깊게 성찰하여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자기의 자신의 순수한 그 마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아요. 제가 모르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권면은 할 수 있겠으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고민해봐서 그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예배죠.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으면 저는 자유해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나 늘 얘기하죠. 뭐 그렇게 자유롭게 놔둬버리면 뭐 문제 되는 거 없냐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마구 이렇게 허용해버리면 또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우려 있어요. 문제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뭐 주일에 한두 번 빠지는 거, 뭐 그게 큰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거, 뭐 남들한테 좀 부끄러운 일 한 번 더 하는 거, 뭐 이 정도 수준에서의 잘못된 일이지, 저는 오히려 진짜 잘못된 일은 뭐냐면 계속 떠먹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물리적 나이는 계속 어른이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 미성숙에 이르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알려주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줄 수는 있으나 계속 알려주잖아요. 이게 옳은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알려주잖아요. 스스로 기분 나빠하시라고요. 아, 고마워요 목사님,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나한테 계속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내가 미성숙한 존재여서 그렇구나 라고 기분 나빠하시라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뭐냐면,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정말 성찰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이면 거침없이 하라고요. 거침없이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비춰보려는 노력을 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답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기존도 저는 계속 그렇게 했다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1차적으로 뭐가 옳을지 물어보기에 앞서서 스스로 성찰하여서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성찰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더 길러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더 성숙에 가까워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떠먹여주는 거 말고 더 점점 누군가를 이제 지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 성숙에 가까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찬양팀 반주만 좀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이 바울의 교육법이야라고 믿는 건데, 바울이 정말 잘 가르쳤다라고 믿어요. 바울의 교육법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대로. 그러면 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주체성을 길러주는 것, 성장시켜주는 것, 이게 바울의 정말 혁명적인 교육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사도행전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따라해보면 좋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네. 본질에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본질이라고 결정하신 오늘 내용의 이야기들, 개개인마다 본질은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거의 본질이야, 스스로 본질을 써내려가 보세요. 그럼 그거 결정하고 타협하지 마시라고요. 합리화하지 맙시다.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본질을 정리해 보시고 그 세워진 본질 안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됐으면 그 남은 비본질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숨 리더들, 대표단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일의 내용이 딱 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야? Yes?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방식과 나의 뜻과 내가 하지 않아도 고민해 보자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일이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근데 뭔가 내 기분이 좋지 않아? 이거는 비본질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일을 해나갈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이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면 저를 죽이죠. 하나님, 비본질에 애쓰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숨 리더들 마찬가지예요. 숨 모임 해나가다 보면 기분 나쁜 일 발생해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있다라고요. 그럼 그때 고민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Yes? 가는 거죠. 하는 거예요.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자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아, 기분 나빠 안 해야 니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순간적인 나의 감정은 힘들 수 있겠으나 아니, 끝에 보면 결국 영광이에요.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자라고요. 본질에는 일치시키고 비본질에는 자유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뭐 리더들 아실 거예요. 뭐 하루 건너 하루에 10개씩 막 공지 나가고 합시다 하는데 기대감이 커요. 아랫마을뿐만 아니라 윗마을도 마찬가지, 어린이마을도 마찬가지로 다 교회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가 잘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다는 건 두 가지 요소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맞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우리의 감사함과 영광에 이른 것이 분위기가 좋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좋아진 거는 다 동일하다 보니까 더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게 우리의 필요해요. 하나님, 이 분위기 좋은 현상이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그냥 우리의 단순히 기분 좋음과 정서적으로 좋아진, 감정적으로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진 것입니까?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단순히 분위기만 좋고 기분만 좋아서 확 분위기가 끌어왔다는 것은 거품으로 확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개개인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 올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이 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런 결단을 주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살아보고 싶은 결단이 우리에게 솟구친다라고요. 그러면 열정이 될 수 있고 단순하게 치솟음이 될 수 있는데, 두 개는 뭐예요? 감정적인 것과 영적인 거죠. 우리는 열정이 지속돼야 돼요. 제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요. 왜? 분위기를 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여러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이 단순한 치솟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라고요. 그럼 계속 묻겠죠. 계속 도전하겠죠. 계속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라고 말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단순한 치솟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영적인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주권과 우리 공동체의 순종의 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제자들이 무수히 많은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